할렐루야. 목소리가 좀 목 감기가 조금 왔어요. 이해하시고. 왜 감기가 왔나 했더니 손을 안 닦고 다녔어요. 아시죠? 코로나가 심할 때는 이 마스크를 우리가 확실히 쓰는데 손 닦는 게 게을러졌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뭘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콧구멍 움직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목 감기가 오지 않았는가. 뭐 기침하고 싶으면 해도 괜찮아요. 참다간 숨 넘어가니까 하세요. 괜찮은데 어르신도 큰일 나요. 숨 넘어가니까. 우리가 때로는 잊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나는 코로나 안 걸려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 내게 찾아와서 참 괴롭힘을 당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느끼는 게 손 잘 닦아야지. 옆에 보려고 손 잘 닦읍시다. 2년 동안 그런 증세가 없다가 느슨해지니까는 환절기 때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주님이 임하실 때 제자들이 물어요. 그럼 세상 끝날의 징조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미혹하는 일이 더 많아진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각 처소에는 기근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를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로 2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이미 벌써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안내팀들과 장로님들에게 여기 버튼을 하나씩 드렸어요.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예배의 자리로 라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들 각각 이게 다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세가가 이렇게 가슴에 달고 다니도록 할 겁니다. 아니 창피하게 아니에요. 하여튼 무슨 외출 중에도 회 직장에 갈 때도 근데 이렇게 큰 거 말고 그래서 무슨 내가 표정을 바꾸는 거야. 이딴 많은 걸 어떻게 나누냐.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서 요거 반만한 걸 예쁘게 우리 특별 기도하고서는 처음에 드렸던 그 사이즈만한 거를 이렇게 드려서 예쁘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저게 무슨 배지지? 여러분 국회의원 배지 말고 저게 무슨 배지지? 그러면 와서 봐요. 한 번 더 우리가 더 작게 예배의 자리로 라는 표시를 괜찮죠? 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달고 다닐 분은 아멘 하세요. 아멘. 왜냐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예배의 자리로 갑시다. 는 깨우침이 필요하고 저는 그냥 있던 많은 거 달고 다닐게요. 목사가 대표를 하고 안내원들은 미리 한 주 전에 받으셨으니까는 뛰지 마세요. 최명재 목사님 왜 뛰세요? 있던 많은 거 달고 그냥 우리 다니는 거예요. 사무실에도 있던 거 뭐예요? 나 교회 권사야. 뭐 그러면서 얘기했죠. 예배당에 여기 나가면 딱 뛰면 벌써 CCTV가 다 이미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 어느 혼인잔치에 10명의 처녀들이 초대를 받아요. 그들이 초대를 받은 것은
그 신부 측에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바로 그 잔치의 집에 분위기를 좋게 하고 준비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초대를 받아서 잔치집에 가서 등불을 들고 있는데 신랑이 그날따라 더디 오는 거예요. 무슨 연고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함사세요? 함사세요? 삼산동에 올 사람이 북평 저 문화이거리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언제 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날 결혼식 혼인 예식의 날짜가 정하고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을 초대해서 그날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단지 신랑이 더디 신부의 집에 오는 과정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혜로운 자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자는 등불만 들고 왔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매 기름을 사러 간 처녀들은 오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준비된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 끝에 13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즉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죠.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나오는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10명의 처녀들은 바로 누구냐? 우리들이라는 말. 교회 안에 초대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랑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오시는데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뭐라 그러셨어요? 그날과 그때 알지 못하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깨어있으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 번 더. 옆에 분 보고 손을 한 번 이렇게 해서 쳐다보면서 한 번 더. 왜 앞에는 안 해요? 방송 쉴 때 한 번 더. 한 번 더 라는 이 말씀과 같아요. 전에서 이 아침에 말씀의 제목을 슬기 있는 자, 지혜로운 성도가 되자.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는 첫 번째는 모양이 같다고 다 같을 수 없어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이 혼인집에 온 모양은 다 같아요. 잔치에 초대받으면 평상복으로 가 있지 않아요. 이 청년들 기억나지? 경원 선생님 결혼식 날 나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예쁜지 처음 봤어. 그래서 제가 주일에 와서 야, 찬양 쓸 때 그렇게 입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배 터져요 그러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냥 최고로 예쁜 옷을 입고 가서 축가를 했어. 너무 잘했더라고요. 초대를 받은 10처녀들이요 똑같이 준비를 하고 이 잔치집에 왔다 그 말이에요.
초대받지 않았는데 온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초대를 받아서 그 어둠을 밝힐 잔치의 흥을 돋굴 등불을 들고 그 잔치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모두가 다 그 집의 주인공 되는 신부와 맞이할 신랑을 기다렸고 밤이 맞도록 기다렸다 했어요. 그러다가 기다림에 지쳐 모두가 잠이 들었대요. 미련한 사람만 잠든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도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25절에 가보니까 미련하든 지혜로우든 졸며 잠을 잤다 그랬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누가 더디 왔다고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모두 다 잘세. 여러분 피곤하면 졸을 수 있어요. 예배당에 우리 왔어도요 졸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도 졸아요. 입만 뻥끗하고요 피곤하면 졸 수 있어요. 그러다가 더 피곤하면 잠잘 수 있어요. 다 일어나서 마지막 성령하고 축도할 때 안 일어나는 분도 계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로 나뉘어진 게 뭐냐? 여러분 기름을 준비했느냐의 차이예요. 미련한 처녀 쪽에서 보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그마한 차이예요. 왜? 그날 밤에 신랑이 오면 등불을 켜서 들고 나가서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편에서는 같다라고 표현해. 그러나 같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기름을 더 준비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 잔치집에 자신들의 등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혼인잔치 자리에 온 겉모양은 다 같을지 모르지만은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신랑을 영접하는 처녀의 자리에서는요 대단한 큰 차이가 되어졌어요. 등불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 잔치의 초대 자리에 등을 들고 왔어요. 아마 기름 없이 등불을 들고 온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어두움을 밝혀주고 화촉을 밝혀줄 그 축복의 자리에 모두가 다 참여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등불의 중요성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참여하는 것과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비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게 많아요. 동물도요 눈이 두 개예요. 콧구멍도 있어요. 소 보세요. 귀도 두 개예요. 입이 두 개가 아니라 입도 하나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같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함께 찬송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도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모두가 다 헌신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모두가 다 얻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것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들었어요? 보았어요? 숨을 쉬었어요? 말했어요? 여러분 모양이 같다고요?
안심해서는 안 돼. 목사의 자리에, 목회자의 자리에, 장로의 자리에, 권사, 집사님, 성도들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지금 예배한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다 같은 건 아니에요. 다른 생각을 뺏겨서 지금 딴 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광고 시간이 뭐지? 아까 전화가 왔는데 뭐지? 그냥 다른 데 우리가 빼앗길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시간 내가 예배에 참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예배가 잘못되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적진과 대결하는 가운데 완전히 기가 죽었어. 다윗의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 지금 전쟁터에 가 있는 형님들에게 물건을 전해주러 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는 완전히 패장병이에요. 싸울 의사도 없어요. 그 골리앗 장군 앞에서 이스라엘이 능멸을 받는 걸 보니까는 얼마나 이 어린 다윗이 속이 상한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골리앗 앞에 조그만 아이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은 이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군인들은 하나님과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갑옷과 창칼만 가지고 그 자리에서 조롱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서는 승리의 자리에 있었고, 믿음을 갖지 못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비참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많은 사람이 미리 집에 왜 모였을까? 저 예수님 만나면 내 질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의 판로가 바뀌어진다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그 중에 11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기운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소리 지를 힘도 없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저 지나가신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내가 좋겠다. 이 마음이 생겨버렸어. 그런데 힘이 없는 이 여인이요, 그 많은 회중들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어떻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곳에 밀려가서 그냥 옷자락을 스쳤어. 지나가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기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하면서 이 여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초라한 차이, 예수님도 모르게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 기적을 이 여인이 만들었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먹었어도요, 밀치고 비벼도 아무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한 번 더, 예전에 한 번이 아니라 오늘 한 번만 더 내가 그 예수님 만나면 예배의 자리에 한 번만 더, 기도의 자리에 한 번만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예수님 한 번만 더. 그때 주님은 찾아오셨어.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죠. 예,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등불을 귀중하게 여기며 생각한 이 지혜로운 여인들 보세요.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삼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는 걸 소중하게 여기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그를 맞이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었지요. 지혜롭고 미련함의 차이는 바로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할 기회를 잡았느냐 잡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회라는 건요, 빌려서 잡을 수가 없어요. 가는 세월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어른들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내가 10년만 젊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때 내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늘 후회로 그런 모습을 하잖아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기름이 다 떨어져서 길 한쪽에 차를 파킹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이야 차가 너무 좋아요. 기름 있는지 없는지 다 계기판에 나오고요. 몇 킬로까지 갈 건지 나와요. 지금은 염려할 게 없는데 예전에 일찍 운전한 분들은요, 이 고물차 타고 다니면 이 계기판, 연료 계기판도 안 되는 거 보면요, 이게 언제 털거덕하고 쓸는지도 몰라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뭘 준비해요? 차량에다가 연료통, 기름통을, 예비통을 준비할 때도 있어요. 왜? 어떤 기상시에 그것을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요, 보세요.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다가 모두가 다 졸다가 뭐라 했어요?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모두 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주무들 때 졸던 사람, 잠자는 사람을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까지 들고 온 등불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름은 소진되지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미련한 자들 보니까 이제 기름이 다 돼서 깜빡깜빡합니다. 밝혀야 할 시간에 불을 밝히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활용하는 사람은 밝힐 수가 있지만은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을 밝힐 수 없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헤맬 수밖에 없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기 속에서 그래도 이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승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 실패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기름을 준비한 자, 오는 더디 오는 신랑을 맞이해. 근데 안타깝게 이 미련한 사람들은 다 있는 줄 알고 별 차이가 안 나니까는 정신 차려보니까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적인 것 같으면요, 인간적으로 기름 떨어지는데 빌려달라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갚아줘야 괜찮아. 옆집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빌려줘야 돼, 안 줘야 돼? 빌려줘야 돼. 이 인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건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건 신앙적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도요, 자꾸만 영적인 바닥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 걸 빌려주는 거예요. 내 걸 빌려줘요. 그러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득을 밝힐 수 없고 다 공멸하는 거예요. 다 공멸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은 냉정하다.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옆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유, 아무개 정도가 이런데, 아무개 됐는데. 초창기 목회할 때요, 인간적인 걸 보니까는 목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이 가구 얘기하지 마라. 이혼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혼한 얘기하지 말아라. 머리 벗겨진 사람이 있으니까 대머리 얘기하지 말아라. 한동안 못했다니까요. 왜? 부족한 상처를 자꾸만 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늦게 온 사람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영적 삶 속에서 부족한 모습, 기름이 떨어지니까요, 옆에 사람한테, 처녀들한테 빌려달래. 조그만, 야, 내 내일 나가서 내가 사줄게, 빌려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히 빌려줘야 돼, 안 빌려줘야 돼? 설교 듣고 보니까 아니죠. 아유, 대답을 해. 빨리 설교 마무리 짓게. 이 문제가 해결되자면 신앙생활에 건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목회하다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다 보다 해도 이해하다 보니까 그냥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때문에요, 냉정하게 올곧게 주님 바라보며 등불을,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요, 등불을 밝혀야 돼요. 그 등불까지 꺼주면 어둠이에요. 공멸이에요. 혼인잔치에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 사와. 우리가 이 자리에 등불 밝히고 있을게. 그래서 냉정하고 서운하지만 거절했을 때 그들은 기름을 살아가는 건데, 그만 그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자, 8절, 9절, 10절 본문을 다 함께 보세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혔어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이들이 이렇게 안일했던 것은 뭔지 아세요? 언제든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안일함이에요. 사실 그들은 그 깊은 밤에도 기름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를 놓치는 이유예요. 신앙생활의 함정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를 보면서요, 내 신앙생활을 바라봐야 됩니다.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교회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 공부하려고 하면 시간만 내면 열심히 이제 가지면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는 내일로 미뤘어요. 할 수 없을 때 만날 수 있고, 기회 왔을 때 하지 못하는 실패
실패를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가게에 있는 기름이나 옆 친구가 가지고 있는 기름은 신랑에 왔을 때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등불과 내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의 신화에 시라큐스 거리가 있습니다. 그 동상은 기회라는 동상이에요. 그 동상은 다른 동상과는 같지 않게 발에 날개가 다 2개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여는 사람 같지 않고 앞에는 머리가, 긴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머리가 없어요. 그 동상을 설명합니다. 왜 그대의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걸어가기보다는 더 빨리 날아다니기 위해서. 왜 그대의 뒷머리는 대머리인가라고 물으니까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바로 기회라는 것이지.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삼산의 가족들에게 한 번 더, 매일매일 우리가 다짐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놓친 적이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사면 되지. 기름 가게 가서 밤늦게도 문을 열잖아 하면서 아니랬다가 신랑을 맞을 기회를 잃어버린 미련한 이 처녀들의 실패를 우리가 또 답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만날 영접하고 축복의 자리에 들어간 지혜로운 이 5 처녀를 우리가 부러워야 됩니다. 그 기회가 중요한 것을 알고 항상 준비하는 우리 삼산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좋다. 그냥 설교 다 끝나도 다 잊어먹어도 한 번 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1년을 농사했는데 아무것도 수확이 없어. 그래서 그 종은 주인에게 1년만 더 참아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하고 열심히 가꿔서 그때 하면서 1년만 더. 하나님, 내게 기회 주시는데 한 번만 더, 한 번 더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내가 헌신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3 번째로는 준비하는 지혜로움의 차이가 여기에나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름을 준비했느냐고 하는 차이예요. 신랑이 오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했느냐의 차이예요. 신랑이 오는 것은 필연적인데 그 신랑이 문제는 더디 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때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중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을 받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따라다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그렇죠? 결론은 그럴 줄 알았으면 2 달란트나 5 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농사를 열심히 사업을 해서 배를 남겨놓은 걸 알고 주님의 이제 칭찬을 들을 줄 알았으면 내가 땅에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1 달란트를 2 달란트를 남겼으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일하다가 실패하는 건 괜찮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하다가 불어날 수 있어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상황과 형편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렵다고 안 된다고 힘들다고 움직이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별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되는 마음, 내 손에 한 달란트를 받았던, 두 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내게 주었던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1년 한 번 더 하면 하나님은 간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당부를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슬기로움, 그 지혜는 위로 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지. 아유, 밖에 나가면 널려 있어. 손님이 오면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야, 문 밖에만 나가면 마트가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치면 그제서야 아이고 내 정신이야, 아이고 내 정신이야, 내가 뭐 했지? 하면서 또 요즘 또 뭐랬는데, 시켜 먹어. 이래요. 아니에요. 준비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는요, 지혜로움과 미련함이에요. 영적인 모습 속에 여러분, 찾아온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제2성전을 이곳에 짓게 하시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제 12월이면 신혼 아침의 도시 부영 아파트가 입주하지 준공입니다. 1월 브라운스톤은 1월 23일 정도가 준공입니다. 아마 사전 입주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연말이면 우리 교회 주변에 1000여 세대, 1100여 세대가 사람들이 입주를 하고, 뭐 입주를 하루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한 몇 개월 걸려서 이제 들어옵니다. 한 2달만 지나면 교회 앞에 거리는 완전히 달라져요. 없던 신호등까지 생기고 완전히 달라져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놓쳐서는 평생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남들이 모르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 함께 외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한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만 더. 옆에 분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중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나뉘어질 값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지혜로운 자 편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옵소서. 모양이 같다고 다 같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온 저러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누구나 다 아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지혜로 남들이 모르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삼산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